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 오늘 7월 1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안 넘겼네. 네, 오늘 7월 1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룻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날씨가 덥고 장마 기간이 참 이제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도 시원한 곳에서 듣고 있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이 사진을 하나 보면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영화로도 유명한데 말하자면 오늘 서울에서 나비 하나가 날갯짓을 한 게 서울 그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우를 몰아치는 바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아주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낳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이 유래를 보면 한 기상학자가 컴퓨터로 그 날씨를 이렇게 그 모의 실험을 하다가 수치를 한 0.001 정도 잘못 입력했는데 이 실수 하나로 수치 조금 다른 걸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게 그 유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날씨뿐만이 아니라 경제, 일상, 특히 코로나 이럴 때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아주 자주 사용되는데요. 요즘은 방영하지 않는 이 무한도전에서도 나비 효과라는 프로젝트로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루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룻기라는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사들이 치비하던 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봤던 그 사사기와 시대적 배경을 공유합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본과에서도 지난주에 잠시 봤듯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왕이 분명히 계신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더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사들의 시대였으니까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인 룻기는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에서 줌을 확 당겨서 베들레헴의 한 가정으로 갑니다. 네, 베들레헴이 저기에 있죠. 그래서 마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이 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 사이에는 그 아들이 둘 있는데 말론과 기럯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동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근처에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말론과 기럯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이게 표 그림상 좀 거시기한데 한 명, 두 명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해서 이제 좀 살고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말론과 기럯 그러니까 그 며느리 남편들이 죽게 되는 거죠. 남편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낯선 이방 땅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비극적인 상황에 남겨지게 됩니다. 왜 비극적인가 아니면 이게 이방 땅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그런 것도 없고 하물며 이제 당시에는 생계를 책임지던 남자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막한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뭐 미국 이런 데 이민을 갔는데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죽고 배우자도 죽고 이제 외국인 사위 혹은 뭐 며느리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막막한 거죠. 그때 나오미에게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1장 6절에 보면 흉년이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 이방 땅인 모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며느리들이 이제 따라오기로 하는데 나오미 상황은 아까 봤듯이 좀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지만 이 며느리들은 지금 보면 자기 친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그냥 돌아가면 그 친정에 의지할 수 있고 또 젊을 테니까 아직 그 결혼도 다시 할 수 있겠죠.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며느리들에게는 그게 또 이방 땅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들을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너희 집에서 너희 남편의 집에서 또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한다. 라고 해요. 이랬는데도 며느리 둘이 이렇게 계속 나오미를 따르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나는 이미 늙어서 너희에게 그 결혼할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하면서 재차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고 비난할 수 없는 선택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말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더니 룻기 1장 16절 17절인데요. 네, 남자가 읽기 좀 그러니까 룻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나가 한번 이 룻기 16장 16절 17절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고마워요. 네, 이건 아주 룻의 아주 비장한 결단이에요.
왜 비장한가 하면 먼저 룻은 지금 나오미가 가는 곳, 머무는 곳에 다 따라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반대로 말하면 자기 고향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건 자기 지금 친정의 가족들도 있고 그 모압의 자기 민족도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고, 그리고 그 모압에서도 섬기는 신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삶 전체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네, 이게 듣기에는 아주 좋은데 사실 되게 무고한 선택이에요. 누가 뭐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이방 땅에 가면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비장한 룻의 결단을 듣고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같이 고향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야 저건 그때 떠났던 나오미야? 하면서 이제 놀라고 있는 동안에 나오미가 그 사람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라고 해요. 여기 마라는 괴로움, 그리고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나오듯이 나오미는 자기 이름과 달리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갈지도 되게 막막하고 괴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마라, 괴로운 상황이다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함께 하기로 한 게 이방 출신 며느리인 룻이었고요. 또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룻이 나섭니다. 제가 저 밭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근데 이 이삭 줍기가 가능하려면 누군가 우리가 읽었던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다 걷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야만 했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인데요. 네, 있어야 이야기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유연히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아침 일찍부터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 광경을 딱 목격해요. 그리고 룻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서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룻에게 가서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안전하게 줍고 목이 마르면 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따라서 마셔라 라고 하죠. 그러자 룻이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셔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생각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걸 버리고 따르기로 결단한 것,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해서 자기도 룻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룻이 감사를 표하고 이걸 이제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자기 남편의 친족이라는 걸 깨닫고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는 그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누울 때 발치에 가서 거기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좀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왜 이렇게 하나 보면 보아스가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엘리멜렉의 기업, 그러니까 땅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누군가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예전에 슬로브아 딸들에 보면 그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면 그 여자들에게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멜렉 가정이 아예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팔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율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러서 이걸 사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 이 보아스가 혹은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줘야 하는 거죠.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말대로 해서 발치에 이렇게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깼는데 보니까 발치에 누워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겠죠. 그래서 룻과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사람은 왜 여기에 누워 있는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은 또 아니어서 그 사람과 대화를 좀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동의해서 뭐 신을 던져주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상속받고 룻과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마을에 모두가 모여서 이걸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둘 사이에 낳을 자녀와 이제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서 일어난 작은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룻이라는 한 여인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결단을 보면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결단이었죠. 이 결단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1장 8절에서 선배하다라고 할 때 쓰인 말인데요. 룻은 이 홀로 남은 그냥 놔두면 죽게 생긴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를 도와서 그녀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이런 행동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단을 보면 자기 희생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도 포기했고 민족도 포기했고 신도 포기했고 어쩌면 자기 삶의 가능성도 포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룻의 결단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를 따르기로 한 룻의 결단을 보고 보아스 역시 그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거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죠. 이때 보아스가 그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삭을 죽도록 허락하는 거였고 하나는 기업을 무르는 거였어요. 이건 다 율법에 따르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봤던 레위기 19장, 25장 그리고 민수기 27장 이런 것들에 따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결과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건 이 사사기의 사회상과 아주 달랐죠. 사사기에서는 우상숭배와 죄를 저지르는 게 일상이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같은 사사들의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공동체에는 서로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나오미의 삶이 다시 자기 이름처럼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오벳은 이새라는 아들을 낳고 저 표의 끝에 다윗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수백 년이 지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서 활동하신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룻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는 단 2번 등장하시는데, 1장 6절에서 아까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할 때랑
룻이 그 오벳이라는 아이를 임신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뭐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하면서 헤세드, 자비를 베풀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룻기 이야기 전체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비를 베풀기로 한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아주 극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룻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모델이기도 해요. 신약 성서의 누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답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자비를 베푸니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 룻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 때에 이 행동을 룻기에서 보이듯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룻과 같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 룻의 작은 결단과 보아스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율법에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또한 그 작은 결단들, 사랑의 결단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룻의 모습을 따라서, 보아스의 모습을 따라서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함으로 또한 우리 삶의 자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한 명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중학교 3학년 성신여중에 다니는 서희를 축복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서희는 부장님의 따님이기도 하고 이 교회에 아주 잘 다니고 있는 우리의 지체죠. 우리 함께 이 공동체의 지체인 서희를 함께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요. 제 앞에 우리 귀한 김소인 선생님께서 계신데 함께 대표로 이 기도문을 읽어주심으로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장서희 앞에 계셔서 장서희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장서희 곁에 계셔서 장서희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장서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장서희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장서희 아래에 계셔서 장서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장서희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장서희 안에 계셔서 장서희가 슬퍼할 때에 장서희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장서희 둘레에 계셔서 원수들이 장서희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장서희 위에 계셔서 장서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장서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서희가 이 축복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가득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나눈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 룻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룻의 결단은 엄청난 걸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지금 자기 친정에 있었는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고향과 가족과 민족과 신을 다 포기합니다. 이건 안정성과 확실성 같은 걸 다 내려놓은 거죠. 사실 가족들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좀 그 안정감을 느끼는데 막 혼자 좀 먼 곳에 나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도 대학 때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약간 그 불안하고 그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헤세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불확실한 상황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였으니까 거의 뭐 1월 정도에 봤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는 그 고향과 뭐 민족과 뭐 그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가르쳐주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쭉 봤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뭐 출애굽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룻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라는 그 명령이 이렇게 담겨 있죠. 그런데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명령이 아주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런데 룻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은 룻이 결단하는 모습이지 하나님이 룻을 부른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룻에게는 아브라함과 달리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그 확증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룻은 지금 그 말하자면 도박을 하는 거죠. 아주 가능성이 낮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결정을 두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서 이스라엘의 기억에 남을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이보다 더 철저한 결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결정 가운데 최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룻이 결단한 결과로 엄청난 나비 효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룻기 이야기 안에서는 뭐 보아스가 결단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생겨나고 또 마라에서 나오미로 이제 나오미의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이 룻기 이야기를 벗어나서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이 오벳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룻으로 치면 룻이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증조 할머니가 맞나요? 네,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왕이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아까 그 사사들의 시대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이 다윗이라는 왕이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사기에서 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른 의미에서는 다윗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다윗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주류 역사에서는 계속 일을 하시긴 했지만 거기서는 이 뭔가 뚜렷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한 명을 통해서는 이 다윗을 낳고 또 예수님을 낳는 아주 극적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결단을 할 때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잘 바뀔 것 같지 않고 뭐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뭐 되게 구조가 이렇게 딱딱 짜여 있고 뭐 시스템들이 딱 있고 뭐 우리가 뭘 하면 뭘 하게 되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쭉쭉 정해져 있는 것만 같고 뭐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뭐 되게 그 성공 공식이나 뭐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 룻기가 말하는 모습과는 사실 되게 반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작은 실천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 이어져서 공동체를 바꾸는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그 학원이나 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가 하는 결단들이 룻의 이야기처럼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읽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룻기 이야기를 통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의 작은 사랑의 결단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네, 그 출석을 결산한 그런 결과들과 그리고 우리가 또 수련회를 또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만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 네, 시험을 친 친구도 있고 아주 수고가 많았을 텐데, 네, 우리 고3 친구들을 비롯해서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